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배움을 익히는 좋은 학교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4학년 교실에서 누군가의 돈이 없어졌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끝내 그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체육 시간에 교실에 잠시 들어왔던 2명의 남학생만이 범인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아니고 의심을 받은 거예요. 이 두 학생은 아주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1년이 지나가도록 도둑이라는 놀림과 수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놀아주는 친구가 없어요. 곁에서 말을 걸어오는 친구들도 없어요. 두 학생은 억울함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중 한 학생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학생은 그래? 알았어. 내가 판사가 되는 것으로 내 결백을 보여줄 것이다. 다짐하고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학교를 자퇴했던 학생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굳은 결심을 하고 공부해서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판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같은 반에서 도둑으로 몰렸던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가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였던 그 사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도둑이 됐구나. 너를 도둑놈이라고 놀리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더 정직하게 살았어야지. 도대체 이 꼴이 뭐냐? 그러자 절도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때 같은 반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판사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했어. 내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도둑놈으로 먼 우리 반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 덕분이야. 그들 때문에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지. 판사가 되어서 나의 결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두 사람은 주어진 상황은 같았습니다. 동일했어요. 도둑이 아니었지만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취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요. 드디어 판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자기를 도둑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진짜 도둑이 됐습니다. 동일한 문제, 같은 사건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보고 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백범 김구 선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의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 김구 선생의 어렸을 때의 꿈은요, 관상쟁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주팔자를 봐주는 관상쟁이가 이 김구의 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야 출세를 하는데 옛날에 이 관료 사회가 너무 부패해서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돈이 없으면 합격 안 시켜주는 거예요. 돈을 넣어줘야 합격시켜주지. 그만큼 사회가 세상이 불의하고 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신같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출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농담이라도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상쟁이를 하면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 이 김구에게 진짜로 믿어져 가지고 이 김구가요, 역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관상을 보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과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구 선생이 다른 사람의 관상을 봐주기 전에 내 자신의 관상부터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얼굴을 이제 거울에 비추는데 그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솔직하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거울이 거짓말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요.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연구한 것에 따라 자신의 관상을 그냥 조목조목 뜯어서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이 아주 불길해. 사주팔자가요, 사납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 김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관상도 시원찮은데 다른 사람의 관상은 어떻게 보겠는가? 그리고는 김구 선생이 나는 관상쟁이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글귀가 떠오르게 됩니다. 관상보다 신상이 더 중요하고 신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 맞는 이야기죠. 얼굴이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그렇게 잘 생기고 아주 그냥 희뿌여하고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런 것만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몸이 건장하고 뭐 체격이 대단해도 마음이 안 좋게 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바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어둡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슬픈 자가 된다. 맞아요.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와 같은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이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도 있고 육신에 속한 각종 문제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다 괜찮은데 이 자녀가 속을 썩이는 거예요.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렵죠. 정말 세상 말로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의 문제도 있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각종 문제들을 수고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을 다 예수님께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 앞에서, 환난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닥친 그와 같은 어둡고 캄캄한 그와 같은 사건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그냥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그냥 지나치게 이렇게 사랑했던 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지나친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야곱이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은 색동옷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다르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편애를 하면 할수록 이 형들은 요셉을 더 많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요셉이 깊은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죠. 반면에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들도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뭡니까? 아버지 야곱 그리고 어머니예요.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죠. 절을 한다는 것은 요셉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꿈을 그냥 자기만 알고 있고 하나님이 꿈 이뤄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다 그냥 형들에게 다 이야기하네.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더 많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형들이 들에서 양과 염소들을 치는데 요셉아 너 가가지고 내 형들이 양과 염소들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너 가서 좀 보고 와라.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도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보니까 저 앞에서 어떤 아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좀 가까이 올 때 보니까 이 아이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네. 그리고 조금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형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번 기회에 저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지죠. 그 구덩이는 빈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곳으로 이스마엘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한 명의 이 야곱의 아들이 나서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저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립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팔리게 되고, 이 요셉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 노예로까지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점점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냥 루벤이 들어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탄식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선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피를 묻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야곱이 요셉의 옷을 받아들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했습니다.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요셉을 위해서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애통은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야곱이 엉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것입니다. 땅을 치면서 이 요셉을 위해서 야곱이 우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표현할 때에 이 용어 애통, 바카, 이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일방적인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이 된 지 13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 종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 나라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됩니다.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문제가 꼬였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이끄신다. 나에게 꿈을 주셨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손을 이루실 거야. 그걸 기다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이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았는데 그와 같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요셉 죽이려고 했죠. 종으로 팔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의 악함과 불의함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꼭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좋지 않다고, 오늘 힘들다고, 오늘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오늘 힘든 것을 주시나요? 어려움을 주시나요? 내 몸을 왜 이렇게 병들게 하시나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닫힌 거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묶은 거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바다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케 하셨습니다.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요단강 가보니까요, 요단강이요 진흙이에요. 진흙이야. 그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 흙탕물이 막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셔요. 그 다음에 그 진흙 땅을 뭘로 만드셔요?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진흙이라도요. 근데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죠? 위대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의지할 모든 줄이 끊어졌습니다. 줄 끊어졌어요. 줄 떨어졌어요. 아버지 야곱도 만날 수 없고, 형들은 요셉 묘해가지고 이 형들 이놈들이 말이죠, 요셉 팔아버리고 말이죠. 그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그 대가로 요셉이 엄청난 그와 같은 결과를 겪게 되는데, 모함당해가지고 이 요셉이 종신 감옥에 갇힙니다. 종신 감옥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거 완전 끝이야. 그냥 죽어야 나오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곳에 요셉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끈이 다 떨어졌습니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기댈 것이 없고, 이게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끝났네, 다 포기하죠. 다 주저앉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 꿈 반드시 실제가 되게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요. 그러자 그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꿔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가 꿈을 꾸네. 애굽 나라의 각각의 그와 같은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박사와 술객들 불러가지고 내가 꿈꿨는데 당신들 해석해 보시오. 한 사람도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돼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저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꿈을 다 해석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불러보시죠 해가지고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을 다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요셉이 여러분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적 주신다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수곡물 우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 주십니다. 치유 주십니다. 회복 주십니다. 그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도전하며 전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요셉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 요셉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졌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종으로 팔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버렸는데, 아버지에게서 헤어졌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누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가한 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노예로 팔려와서도 더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감옥에 갇혔어도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잘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꿈을 꾸었어도 그거 다 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셔요. 선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두려워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잖아요. 이 토끼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달려갔다고요? 쏜살같이 달려가요.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토끼가 빠릅니다 여러분. 거북이 이제 경주하는데 저 뒤에 오는데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아. 같이 출발했는데 그래가지고 토끼가 내가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어제 뭐 했는지 하여튼 잠을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토끼가 잠을 잤잖아요. 실컷 잔 것 같아요. 한낮에 이상한 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동안 거북이는 열심히 기어가가지고 결승점에 도착해가지고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여러분 능력보다 실력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실함과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실력 원하죠. 탁월하고 뛰어나고.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토끼의 수명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토끼 몇 년 살아요? 네? 토끼가요 평균 8년이야. 조금 더 살면 12년 살아요. 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토끼띠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유 토끼가 8년밖에 못 사네. 많이 살면 10년 산다는 거야. 너무 적게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토끼에 비해 가지고 거북이는 얼마 삽니까? 거북이는 평균 얼마 살까요? 평균 200년을 삽니다. 토끼는 8년이야. 아이고 참 어떡해. 조금 더 살면 12년 산대야. 참 거북이는 200년 살고 말이죠. 거북이는 100개의 알을 낳기 위해서 18,000km의 산란 여행을 합니다. 100개의 알을 낳기 위해서 18,000km. 대단한 것입니다. 거북이 걸음이 느리죠. 바닷속에서도 헤엄치는 게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초조함도 없어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머리를 몸 안으로 집어넣고 그걸 다 막고
햇볕이 따스하면 머리를 쑥 내밀고 여유를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거북인 것입니다. 독일의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부들이 다 갇혔는데 참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그 갇혔던 광부들이 다 살았습니다.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딱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다 구조하고 살펴보니까 다 살았는데 한 사람만 죽었어. 그 사망한 사람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면서 하루가 지났네, 이틀이 지났네, 3일이 지났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나나 보다, 죽나 보다. 그냥 그 초조함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거기에 그냥 지쳐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꾸준함으로 주의 길을 가세요. 길을 변경하지 말고 사명을 진지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셔요. 닫힌 거 열어주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복된 형통을 주시고 좋은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여러분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습도 보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각가지의 문제와 위기와 환난과 시련과 곤경과 어려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며 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모습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회복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이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